시편 23편이요? 오늘 제목을 인생의 골짜기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3편이요. 다윗이 참 좋은 일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배반당하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다니고 음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자, 이렇게 인생을 정말 골짜기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와우.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골짜기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가 죽을 듯한 골짜기예요. 아주 다크해요. 너무 힘들어요. 골짜기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골짜기가 오더라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는 이미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되고 코로나보다 큰 문제가 있더라도, 세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이제 문제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하고 함께 계시는 그분이 선한 목자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Why? How?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암송 잘하고 인용하는 구절 하나는 시편 23편일 겁니다. 전쟁 때도 보니까 시편 23편 하고요. 장례식도 보면 대충 보면 시편 23편이. 저도 많이 장례식 해봤잖아요. 그럼 시편 23편 보통 합니다. 얼마나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용기를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놀라운 사람이 되기 원하고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계획이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양인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23편에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실 이 지역에 요 이름이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아요. 이 구절을, 이 곳을, 플레이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 계곡을,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계곡이 지나가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근데 또 오잖아요. 자꾸 오게 돼 있다니까요. How?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이심인데, 여러분 성경에 통한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꼭대기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산꼭대기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이 있으면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골짜기에 그런 상황이 있을 적에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메아리 쳐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낭떠러지 있는 것 같고,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파트 페이먼트가 없다든지,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한다든지. 지금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하는데, 지금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자기 대학 다 포기하고 커리어 포기하고 지금 개척을 했는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성도 하나도 없어요. 오지도 않고요. 저기 계곡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날 부르셨어요? 내가 다 포기하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제가 아는 주주에 괜찮은 종들이에요. 2종이 개척해가지고 지금 손을 못 써요. 한 명도 없어요.
올 수가 없죠. 너무나 훌륭한 종들이에요. 계곡이죠. 주님 뭐라 하세요? 이게 너한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골짜기의 계곡의 경험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해석은 허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실상을 보여주니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받은 위대한 백성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허상을 믿지 않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We never can enter into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땅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 때문에 자기의 느낌이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허상 때문에 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코로나처럼 어려울 적에, 실패했을 적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실상을 잡는다면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the evidence,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짜기 경험이 아픔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을 적에 우리는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되면요,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what's going on?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다 드린다 그랬잖아요. 다 헌신했는데. 근데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그게 어떤 때는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윗은 주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나한테 축복이라는 거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난 골짜기 때 더 이상 방황 안 하며 더 이상 불편 안 하고 내가 앞으로 산 정상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꿈을 가지고 기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계곡의 순간들이 올 적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오해가 있고 뭐 외로움이 있고 재정이 어려움이 있고요, 부부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녀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계곡이거든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볼게요. 포인트, first point, 첫 번째, 계곡의 경험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린 성공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 있고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서 산 정상에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고 여러분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기쁨이 있고요, 너무 번역이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요, 사역이 잘 되고 사람관계가 너무 좋고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경험 다음에 산꼭대기 있다, 그 다음에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일어납니다. You cannot avoid that. 그리고 불행할 때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와요. 좌절이 오고 역경이 오고요, 아픔이 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이제 다윗도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에 느게 하시고 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이 있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날 이기게 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막 부으시고 뭐 너무 놀랍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간은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자꾸 두려워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는 그 문제가 너한테 진짜 힘들게 할 거고, 준비된 자는 축복의 순간으로 너는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Depends on how you respond. 어차피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몸을 다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사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교통사고를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친구가 너를 지금 아프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떨 때 아플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때 나의 의도를 물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곡 지나갈 적에 선한 목자는 양떼를요 의도적으로 그 계곡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파해도 신음해도요 목자는 알잖아요. 왜요? 목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골짜기 있을 적에 신음하는 거 아세요? 어떤 때는 죽고 싶어요.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why? 내가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넌 그걸 지나야지. 그걸 두려워해도 넌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하고 싶어도 네가 와. 그러니까 이 주님이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이 뭐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이에요. 나는 그 셰퍼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전능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원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처럼 사랑하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객으로 몰아내시는 목적은 과연 뭡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나의 관계로 인해서 내 생명으로 인해서요, 아주 풍성한,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자라든가 편안한 사람이, 뭐 굉장한 사람이, 여러분 불우한 사람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놀라운 최상의 삶, 어머나 풍성한 삶을 내가 너한테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라 할 적에, 굿 셰퍼드라 할 적에 우린 자꾸요, 성경에 굿 셰퍼드 이해 못하고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산타크로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 다 주시고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뭐 빈사 잘 되고요, 목회도 다 잘 되고요, 사람들이 이런 데 박수 다 치고요, 뭐 친절하고 뭐 평안, 기쁨, 뭐 사랑 가득 차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선한 목자는 항상 그곳에서만 우리 있게 안 하세요. Why?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계곡에 있다가요, 어떤 때 산으로 올라가요. 스노우캡 마운틴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요, 막 자녀가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막 성경도 은혜가 되고, 막 말씀도 은혜가 되고, 막 하나님 축복 더 주시면 내가 세계 선교하겠다, 뭐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계곡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Why?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기도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시면 헌신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계곡으로 내려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 대한 의도예요. 여러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은 이 땅 차원이 달라요. 왜요? 그거를 수없이 겪었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생을 걸 때가 수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재정 때문에 수없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섰을 적에 그냥 선교하세요. 손을 못 댔어요. 하나님, 와, 내 세계 선교한다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집사 때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No, just follow me. 갈게요. 그건 산정성을 있게 하실 줄 알았어요. 계곡으로 따라와. 전 계곡 가기 싫은데요. 너 계곡에, 내가 너 계곡으로 가는데 싫더라도, 그 개도 보면요, 이 공원에서 보면 개 웃기는 개 있어요. 주인이 여기 자꾸 오라면 가야죠. 그걸 안 가겠다 버티는 놈들이 있다니까. 아주 나가 자빠져. 걷기 싫대. 그래서 어떤 주인은 이놈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기 타는 거기에다가 카트에다가 개를 올려놔.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고. 저나 여러분은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곡으로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하세요. 그 다음 계곡으로 또 내려가게 하세요. 주님 만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평안한 라이프만 구한다든지 무슨 성공적인 이런 것만, 뭐 관계가 다 아름답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시네.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환경이 왜 이래? 이씨.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곡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뭐 큰 죄도 지은 거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내가 헌신해서 수임받기 원하는데 왜 정상에 올라갔는데 계속 있게 안 하시고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계곡에 있다가 또 어떤 때 정사로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계곡으로 계속 왜 내려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업앤다운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주님의 의도를 이해 못하고요, 여러분 계곡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은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요, 거인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장애물을 받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재정 어려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의 배반, 오해, 가십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석을 자꾸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한테 필요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그 얘기했잖아요. 선교사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환상을 보이시는데 뭐 너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수영하다 보니까 산이 이 바다 위에 강 위에 높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면을 좀 올려주세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막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바위가 있는 거예요. 물 위로요. 하나님 또 해결해 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너 그런 기도 자꾸 하지 말고 수면을 높여달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내가 믿는다면 바위가 1000개라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문제 하나 갖고 너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신데 왜 계곡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네가 산 정상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계획이 나한테 있다는 걸 한번 믿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너는 산 정상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목표는 편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편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성도들은 무너집니다. 왜요?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너무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빈살 되고 남편하고 아내가 관계가 좋아지고 기도하셔야죠. 그것만이 여러분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골짜기로 내려갔을 적에 진짜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치실 적에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이런 배반할 적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이걸 준비한 사람은요, 찬양하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관계가 다 아름다운 상태만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Why? 여러분 자녀도 두고 오세요. 이제 여러분 자녀 이제 기도한 사람은 자녀 한번 더 보세요. 우리 나 같은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있으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생명까지 주고 싶죠. 근데 항상 관계가 좋아요. 어림도 소리 하지 마세요. 수는 업앤다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는 사람만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조금 더 키워보세요. 왜요? 넌 그걸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잖아요. 절대 목회를 편하게 못하게 하세요. 반드시 여리고성을 계속 놓는 거예요. Why? 하나님 그거 없으면 내가 세계 선교한다니까. 그게 세계 선교하는 길이야. 장애물이 없으면 너 못해. 네가 어떻게 해? 당신이 하시겠다는데. 그냥 따라와. 도망가지 마. 그리고 그런 거 없애달라. 그런 거 앞에 놓지 말라고 그러지 마. 이미 결정했는데 네가 뭐 놓지 말라고 그래. 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걸 통해서 주님 원하는 목적이 이룰 수 있도록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그렇게 기도해야지. 강하지. 강한 용사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면요, 앞으로 1년 가보세요. 평소에 강하게 주님 인tim이 한 사람은 버텨요. 근데 예배만 드린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기도해서 예배 드려서 내 빈수 축복 주고 관계 축복 주고 뭐 이렇게만 기도하는 양반들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오래 드려보세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나? 지금은요 반바지 입고 예배 드려요.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다들 그래. 전화 받고 예배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평소에 만난 자, 임재하심에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골방에서 다윗처럼 진짜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더 편해요. 왜요? 다도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한 데만 관심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골짜기 어려움을 왜 허락하세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이쁘게 보셔서 내가 너를 골짜기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요, 두 번째는 양의 생각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점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양은 본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양은 틈만 있으면, 만약에 목자가 옆에서 만약 인도하지 않으면 틈만 있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든 주님 떠나면 안 돼. 근데 양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골짜기 있을 적에는 여러분이 정말 견딜 수 없죠. 그때 주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산 정상에 있을 적에는요. 의외로 주님이 멀리 계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에 지금 너무 관심이 있어서요. 결국 예수예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사역이 다 끝났어요. 오해가 있었어, 가십이 있었어요. 저 사람 사역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I don't care. 나 예수 때문에 지금 사는데 그게 무슨 남들이 날 오해해도 내 이름이 좋든 나쁘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날 기쁘게 여기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사역이 지금 안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게 남들은 지금 나를 지금 밖에서 지금 가십하고 있는데 I don't care. 이게요, 이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진정한 능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서신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죄수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감옥에서 그가 얻게 된 거예요. 일반 크리스천은 어림도 없습니다. 컴플레인 했죠. 디프레션 걸렸죠. 이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의도가요, 정말 우리는 이해를 안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아요. 조금 있으니까요, 이게 뭐 계곡을 얼마나 자주 내려가게 하시는지 이게 계곡이 이제 평지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That's good for you. 나하고 따지지 마. 왜요? 양은 본성이 주님하고 떠나지면 방황하고요. 두 번째는 시각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주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적에는 저쪽을 이미 보고 있다고요. 푸른 초장을요. 그러면 이걸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곡이 더 깊을수록요, 푸른 초장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양이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계곡을 지나가면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스노우캔 마운틴이 영광의 주님이 얼마나 날 축복 주신가, 이게 보여야 하는데 이게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왜 내가 헌신했는데 왜 코로나 팬데믹에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다 망가지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문을 왜 다 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보신 다음에 그게 최상임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을 그걸로 인도하는 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쪽을 몰라요. 우리 느낌은 지금 계곡에 있을 적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이, 컴온. 너는 성경에 하나님을 오해했네. 내가 그 정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락하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신앙사 오래 하신 분은요, 처음에는 그 길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지나가 보면요, 그 길이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여기만 있으면 좋았사오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너무 좌절이었어요. 너무 깊은 계곡이었어요.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맞았어요. Always the best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곡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님 삼아에서 지금 그렇게 주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은요, 잘 되면요 주님한테 영광 돌리고 첫 번째 간증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 본능은 주님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평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That's why 산꼭대기만 너 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넌 이해 못하냐? 여러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자녀는요, 아빠 엄마 무시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면요, 아빠 엄마 다 도와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되잖아요. 그 자녀 성공을 너무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아니 뭐 성공하면 좋겠죠. 갑자기 교만하지면 어떻게 돼요? 알아내야 돼요. 아, 영어가 왜 그래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돈 벌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왜요? 너무 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면 안 돼요. 주님 도우시면 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산 정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교만한지 신앙생활이 괜찮다는 거예요. 와, 성경에 보니까 그 유명한 영적인 거인들은 자기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주님 앞에 눈을 뒹굴고 댕굴대고 소리쳐 외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가 괜찮아요? 뭐 큰지 아니었으니까 괜찮다 그러겠죠. 에이,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음 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차피 조금씩 지나가요. 그리고 산꼭대에 올라가요. 근데 너무 안주하지 마세요. 왜요? 조금 있으면 또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두려워해도 데려가시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산꼭대에 올라가세요. 주님 의도는 뭐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네가 축복받는 거 말고, 그건 내가 너 꿈꾸는 것보다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넌 수없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건 저도 골짜기를 많이 겪어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I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사망의 엄청 골짜기 지나보셨어요? 저는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있을 적에 우리는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보니까 다 해결됐더라고요. 앞으로 또 오겠죠. 우린 그때요, 기도해가지고 빨리 응답하기 원한 거야. 빨리 빈사 잘 되고, 빨리 뭐가 잘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위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면요, 모두 박수를 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한테 박수를 친다면 여러분의 교만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요, 수없이 오해와 가식과 야단을 다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남들한테 칭찬을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 받고자 하는 그 욕구도 어떻게 보면요, 그 잘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린 예수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도리어 지금 종교에 지금 인격에 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올수록 주님은 안 나타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요, 정말 수치스러운 것처럼 비참하게 안 하는 거 못 보니까 그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칭찬해서 여러분이 나이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니까요. 아, 영적인 걸 이해 못 하시네,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안 나와요. 자기 인격을 믿는 한. 내 더럽고 하나님 없이는 난 안 된다고 붙어 있을 적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는 우리가 안 될 적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계곡에 있을 적에, and His glory is power.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 계곡의 경험 했잖아요. 우리 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볼 수 있고요, 자녀가 잘 나가다가 그냥 밑바닥에 헤맬 수 있고요, 또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이름이 참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위도 잃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실망이 오고 오해도 있고요. 그때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골짜기 여실까? 근데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미리 프리데스티니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신 분이 왜 허락하셨느냐? 여기에 너가 이해되지 못한 너무 놀라운 축복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가 비즈니스 안 되는 게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너가 재정이 오른 게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누군가 너 가슴을 아프게 했을 적에, 자녀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적에 자녀만 보지 말라는 거야. 그걸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해하라는 거야. 내가 널 진짜 굶게 하겠냐? 내가 널 길거리에 자게 하겠느냐? 너의 자녀를 내가 망하게 하겠느냐? 너를 병약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내가 끝나게 하겠느냐? I am not!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I'm in control. 뭐가 두려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 비밀 아세요? 죽여봐.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 싸움 잘해도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꼼짝 못해요. 두 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To die is Christ.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럼 주님만이 나타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 보임에 따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계곡이 깊어져요. 하나님은 요 정도 계곡인데 여러분이 자꾸 버텨요. 자꾸 원망하고 뭐 말 안 들어. 그러면 더 깊이 내려가요. 그 요 정도에서 빨리 끝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곡을 통해서요 가장 특별히 하시는 건 뭡니까? 뭐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래 저보고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지 모르겠다고 비전을 원한다 그래요. 비전은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비전은 여러 개 있어요. 하나만 아니에요. 저에게 원하는 게 패스터예요.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것들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비전은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이 비전을 빨리 알아서 하겠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여러분이 어떤 실수라든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계곡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에 감사하지만요 저도 여러분도 많이 가지고 있은 적이 있잖아요. 저도 뭐 있은 적이 있고요. 그때는 사실은 이런 게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계곡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어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나는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 지금 동기가 잘못됐네. 이제 이런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계곡에 있을 때 깨달아져요. 절대로 여러분 산청사에 있을 때는 감사하지 그런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은요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깨달아요? 자꾸 얘를 통해서요 세상에서도 뭐 그 좋잖아요. It's a prayer 뭐 어때? 뭐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박사기도 받고 뭐 믿음도 잘하고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얘가 그 길로 안 가.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 계곡 통해서 뭘 느껴서요? 얘가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해도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린 것만 해도 토요 정복이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저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하세요. 많이 있을 땐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내가 통풍이 걸려보니까요 내가 걸어다니는 게 돈하고 비교 안 되고 사역에 성공하고 비교 안 되는 축복이면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소에 축복을 줬는데 축복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게 너무 많이 주셨는데 내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거 언제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진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in the valley.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철들려면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 자녀 이제 애들도 안 만나고 그러면요, 이제요, 뭐 공부는 점수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 성공의 케이스를 보세요. 전부 다 그러세요. 똑똑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릇이 큰 사람, 똑똑한 사람은 자기 께 넘어진다니까요. 그릇이 큰 사람이 준비가요. 폭풍하듯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이요. 그런 어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 어떤 때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좀 실망도 자기가 실망해야 돼. 어떤 때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어떤 때 싸움을 해야 돼. 싸움 하지 마시고 뭐 태권도 가르친다 그러지 마시고. 예. 그래야 크는 거예요. 목회도 싸움이 있어야 커지. 모든 게 잘 되면 기도하겠습니까? 금식 왜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건강하면 여러분 주님한테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요, 같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As just one. 아주 인티머스예요. 근데 산 위에 있을 때는 인티머스가 안 된다니까요. 계곡에 있을 때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요, 정말 어려울 적에 마미, Daddy, I need your help. 자기 잘날 때에는요, I don't need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근데 산 정상에 있을 때는 축복이지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곡에 있을 때야말로 I am nothing but Christ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너인팅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계곡이 무섭지 않아요. 도리어 기대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계곡을 거쳤는데 그 주님이 그 계곡을 통해서 하신 일이 나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난 너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셰퍼드. 그래서 나는 삶의 금체 골짜가 앞으로 오더라도 이기게 하실 거고 나를 변화시킬 거고 앞으로 놀란 축복으로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곡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You are more than conqueror. 너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You got it.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한 목자라는 거는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요, 능력이잖아요. 파워풀하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격으로 이었어요? 거기 그냥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왜 오래 있게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냐? 이미 다 아셨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보세요. 이거 뭐 풀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손을 못 댑니다.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선한 목자시고 아버지세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하나님은 왜 너를 내가 계곡으로 자꾸 집어있냐는 거예요. 편안한 것보다 산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의 특성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할 적에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앞으로 다음 큰 죄 저지를 때까지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Everlasting love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자녀도, 여러분 실패도,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 죄도, 코로나도요. Nothing can separate you from the love of Jesus Christ예요. 야, 세상에 얼마나 우리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능력 있고 여러분을 눈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독성제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서 24시간 교제하기 원하시고 도와주기 원하는 그런 막강한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걸 모르겠느냐? 왜 이게 결정했겠냐는 거예요. 왜 너를 계곡으로 넣느냐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실패하도록, 왜 오해가 있도록, 왜 가십의 대상이 되도록, 왜 너가 지금 꿈에 걷는 게 왜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허락하는 이유를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나를 지나갈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스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봐서는 힘들지만요, 골짜기는 최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게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뭐 선교사, 목사, 뭐 어떤 사람은 뭐 찬양 사역자,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 어떤 사람은 뭐 운동선수, 어떤 사람은 뭐 교수, 어떤 사람은 잡을 가지고요 직장에서 그냥 평범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처럼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하는 게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면, 여러분이 목적이 된다면 왜 여러분은 오해를 싫어하세요? 왜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피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왜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 다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기도의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주님께 내가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생각이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격이 좋아야 돼, 착해야 하고 나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뭐 제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볼수록요, 제가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인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믿었을 적에, 주님 의지할 적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을 지금 주님의 능력을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 사실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는 사실이 without Jesus Christ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의 인격도 내가 보기에는 너의 자의 인격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너를 지금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을 교회가 잘 되면 너는 지금 너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한테 죽기 살기를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니까. 그게 자아야. 근데 자아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도 안 깨지는 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그때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아멘. 얼마나 오래 되는지. 왜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거기서 뒤에서. 그래서 다 부서져야 돼. 그다음 구절이 뭐야? 기억나세요? 깨져야 하리. yes, of course. 깨져야 돼. 그래서 그 찬양 부르고 눈물 흘려서 깨진 거예요? 성경 공부 잘해서 깨진 거예요? 아니, 계곡 있을 때.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선교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목적은 성경 공부의 파이널이에요. 좋은 설교 듣는 파이널 목적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파이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벌써 남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너 지금 트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세상에서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돼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때는 오해가 올 수 있는데 너는 겁나서 오해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나이스하고 그렇게 남들의 칭찬받기 원한다면 예수가 아니지. 그건 넌 자아야. 근데 자아가 깨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곡이에요. 저한테 수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아인데서 나의 인격, 나의 열심, 나의 설교의 은사, 여러분의 무슨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안에가 포장이 돼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until 계곡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분이 폭발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참았어. 근데 어떤 사건에 여러분 폭발하는 거예요. 요시 너의 인격은 nothing.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을 수 있잖아요. 교회 부흥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I don't need your program. 네가 열심으로 부흥시켰다면 너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뒤집어졌을 거야. 넌 하나도 못했잖아. 근데 네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한테 기도할 적에, 연합해서 기도할 적에 너는 꿈도 못 꾸는 거를 연합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I'll show great power.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안 와요. 그래서 자아가 안 깨지니까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쁘지만요, 그거 갖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It's grace of God.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실패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까. 근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요, 이게 자기 안에 더러운 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아라는 이 꿈틀거리는 게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죽기 살기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안녕하세요, 저 괜찮아요, 바이 이러고 가는. 그 남자 박수 쳤어요. 하나님은 I don't like you, I hate you. 그게 에사한테 그런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자꾸 육하고 영하고 혼돈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계곡 갈채지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요, 포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아는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인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계곡으로 엮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면서요, 주님과 영이 하나가 되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에 능히 이루고요, 날마다 고난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려 이기고요, 영향을 치유하고요. 언제 가능합니까? You must be in the valley, deep valley.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놀란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올지는 그건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you must thank him. 왜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이기면 축복이 되겠네. 누가 여러분 힘들겠어요? 와우, 나는 변화가 되겠네. 축복의 사람 되겠네.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요, 예배가 귀해지고요, 영혼이 귀하고요, 내 이 순간이 귀하고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귀하고, 성도가 너무 귀하고요. 옛날 나밖에 안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하고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왜요? 이게 딥밸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일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You must be in the valley. 또 올려주세요. 근데 또 내려가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편안한 라이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오해가 있든 없든, Rejoice in the Lord always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That's why. 약속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앞으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다른 게 또 올 수 있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치매나 암은 You cannot stop it. 사람들의 배반, 오해, You cannot stop it.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변한다는 목적만 가진다면 산 위에 올라서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계곡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최상의 계획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I trust the Lord. 다음 주는 연결해서 한번 다른 사건을, 실제 사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경에.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은혜네요. 하나님 진짜 그때 계곡에 있고 갈 곳이 없는데 여기서 낙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축복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 지나가게 하시고요, 스노우캡으로 또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전에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이 가장 깊은 계곡에 있을 때가 언제죠? 지금이 그때입니까? 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손길은 있었습니까? 이런 진리를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때 그리고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I surrender everything to you. 그때 얼마나 자유와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있었을 텐데 이런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끝없는 갈등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한다면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계곡이 있어서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물론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 위에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는 이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누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땅에는 여러분 변화가 되어서 영혼 살려야 돼요. 교회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 살리고 옆에 있는 성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감사하시고 꿈을 가지세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여러 가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I wanna be changed. 나는 예수 형상처럼 변화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과 나타나며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해요. Exactly 주님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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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여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야 저는 진리가 늘게 하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약속을 주님 놀란 진리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명이 엄청 오셨더라도 이제 그 목적을 주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진리를 알려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끔 가다가 깊은 계곡에 있는 게 그게 왜 축복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축복이고 그 장애물은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도려 강하게 하고 예수 형상이 나타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주는 복을 이해하라. 영의 복이니라. 내가 세상의 축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이니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영혼을 살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도전으로 받아라. 축복의 기회로 받아라. 내가 너를 정말 놀랍게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주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길이든지 믿음과 감사로 소망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